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기록해 하셔서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살펴가고 우리들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알아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만 담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뜻 그대로, 소원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겨진 진리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감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여름이 됐는데 이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좀 축복했으면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하고 그제 제 생애 처음으로 울산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사는 도시가 거기라는데 잘 살더라고요. 근데 그 강좌에 오신 분 가운데 할머니 세 분이 오셨어요. 자매님이래요. 그리고 권사님 하고 있더니 아니래요. 그냥 성도님이래요. 인재 신앙생활 시작하셨대요. 다른 교회 다니신대요. 근데 강좌 있다고 하는 소식 듣고 이 세 분 자매님이 오셨는데 거기 건물이 6층이었거든요. 근데 1층이 계단이 있어가지고 좀 일반 연세 많으면 좀 걷기 어려워요. 근데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서 한 분은 휠체어 타시고 한 분은 좀 거동이 불편하시는데 중간에 있는 그 자매님이 중간 되시는 할머니 자매,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좀 늦게 하신 분한테는 자꾸 좀 뭐 설명도 해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그 할머니는 돌봐드리면서 어제하고 그제 가장 먼저 오셔서 또 거기 준비하도록 드린 책자가 있거든요. 책자를 열심히 읽으시면서 또 성경 찾으시면서 하시는데 아니 인재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어찌나 성경을 잘 찾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는지 제가 그분들께 특별히 감사했어요. 했던데 휠체어에 앉으신 분이 제일 동생이시래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 교회 강좌하고 싶다고. 그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왜 인제 만났을까요? 그분한테 성경을 설명해주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제게 최고의 감격이었어요. 어찌나 열심히 부정 찾는지. 그리고 저는 울산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실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좀 양해를 청했거든요. 제가 광주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정치적 성향이 약간 좀 다른 게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 인식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그분 할머니들 덕분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녀오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생각했습니다. 그분들도 아침에 일찍 그렇게 어려운 시간 다 내셔서 오셔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참빛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먼 곳에 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기꺼이 주일날 오시고 예배 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주시고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게 새삼스럽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가고 함께 진리를 따르며 여기까지 함께 하신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만남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성실하게 걸어가는 만남으로, 동행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함께 그렇게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진리를 따라 함께 여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중간에 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시다. 다른 동무도 데려오시지요. 왜 안 합니까? 한 번 더요. 자, 다른 동무도 좀 데려오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여행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레위기의 26장과 27장을 볼 겁니다. 레위기 26장과 27장을 볼 때 26장은 흔히 우리가 상과 벌이라고 합니다. 상과 벌이라는 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다 보여버립니다. 자, 3절 줄구시기 바랍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줄궈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가십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첫머리 중간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거기까지 줄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을 갑니다. 21절. 자, 또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거기까지 줄을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그리고 하나 더요. 27절 함께 읽고 줄긋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레위기 26장은요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면, 또 하나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니네 고집대로 교회 간다면, 딱 두 가지죠. 그러면 26장은 다른 거 볼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습니다. 제가 딴 나라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갖고 죄송합니다만, 중이 염불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제밤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뭐에 마음을 둬야 한답니까? 자기 해야 할 거에 마음을 둬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건 알아서 주시겠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걸 보시는 겁니다. 그죠? 기대하시는 거. 그걸 보는데 여기 26장은 딱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과 너희가 기어이 고집하고 내 말을 안 듣는 두 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잘 들으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요, 잘 들으면 어떻게 한대요? 잘 들으면 상을 준대요. 여러분, 제가 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니, 좀 싼 걸 하려고 했더니 신발 미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저 정부에 소리들 각오를 하고 좀 더 선우가 원하는 색깔로 해가지고 운동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화를 해달래요. 원래는 자전거를 해달라네. 이런.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나 그건 도저히 못한다. 나 그렇게까지 감당 못하겠다. 했더니 또 한참 심소숙고 하더니 운동화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신발이 좀 세일할 거다 생각했는데 마침 세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세일한 거에 미릴 수가 없고 원하는 색상에 세일하지 않는 게 좀 있더라고. 일단 그걸로 준비했어요. 이게 보니까 다른 어린이들이 다 예배 열심히 잘합니다. 참 잘하고 정말 정성껏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선우가요, 아빠 때문에 그냥 싫든 좋든 간에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박수도 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우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어릴 때는 배우는 겁니다. 어릴 때는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 31장 말씀 읽으면 다시 한번 좀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31장에 7년에 한 번 모일합니다. 모일하는데요,
얘들도 다 모이래요. 다 모이래. 근데요, 다 모이라 해놓고는요, 부모님한테 맨 마지막에 부탁을 해요. 너네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서 너희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부탁하는 모세도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죠. 모여진 얘들이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까? 일단은 모이기는 하네. 모이긴 하지만 못 알아들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뭘 부탁합니까? 집에 가서 너희가 배운 걸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럼 어릴 때는 뭘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모이는 거. 7년에 한 번은 모여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모여서 뭘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맙시다. 어릴 때는 노는 겁니다.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릴 때 뭐는 배워야 됩니까? 아,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왜? 그걸 차근차근 가르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르침 가운데 그래도 제가 제 눈에 우리 선우가 이뻐 보인 겁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가 다 이쁜데 앞으로 또 이쁜 어린이 보이면 제가 재정부에 소리를 무릅쓰고 기쁘게 선물을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당연히 하는 일을 잘한 사람 보면 하나님 마음이 뭐한 거예요? 흐뭇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니까 뭐 해주고 싶어요? 예, 너는 하나 챙겨가지고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고 싶으신 게 네 가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줄을 좀 그어봅시다. 우리 26장에 4절을 보세요. 4절. 자,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거기에 그냥 비를 줄이니까지 줄거지 맞고 철 따라까지 지으세요. 철 따라 비를 줄이니. 여러분, 비가 언제 와야 됩니까? 예, 제때 와야 됩니다. 그죠? 비란 게 제때 와야 되는 겁니다. 농사하신 분들 있으시니까 더더구나 그거 인정하시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제때 와야 되는 겁니다. 제때 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파종하고 또요. 농사를 지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집니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거기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네,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데 어디까지 해준답니까? 네, 배불리 먹는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이 없어서 먹고 싶은데 혹시 못 먹는 집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이금 집사님 손 드신 겁니까 지금? 갑자기 손을 빠딱하시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집이 그러신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보면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집은 없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없어서 못 먹는 집은 있어서 그렇죠.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집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시다고요? 배불리는 먹게 해줄게.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예? 더 많이 자꾸 그럽니다. 자꾸 내가 이거 먹고 사는 정도로는 말고 더 많이.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나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래서 우리가요,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기에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농사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저는 성경도 가르치고 오고 난생 처음 호텔에서 자보고 대한민국에서요. 제가 신라 호텔에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울산에서. 아니, 제 생애 대한민국에서 호텔을 잡은 건 처음입니다. 하여튼 그런 날도 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평안한 날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평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할 일도 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평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께 정말 이쁘면 뭘 주시겠다? 두 번째가 평화를 주시겠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화롭지 않았던 분 손 한 번 들어봐요. 혹시나 손 든 분 있다면 집에서 싸운 분이거나 그런 분이겠지. 그죠? 대한민국에 여전히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약속대로 해주시겠다 하는데 세 번째 약속이 뭐냐 그러면요 번성과 창대예요. 자, 여러분 번성한다 그러면 뭐가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뭐가? 여기는 자녀거든요. 근데 우리는 번성 그럼 뭐가 번성이세요? 뭐 우리 강 집사님 같으면 고구마를 저장할 저장소가 몇 개 더, 그리고 가꿀 밭이 몇 개 더, 뭐 이런 거라든지 우린 번성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은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번성이란 말 자체가 자손이 있는단 말로 본래 표현이 그래요. 그럼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느는 거 어떻게 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는 우리 가족이 느는 걸 말한 겁니다. 그게 번성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사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좀 착한 사람이 늘길 원합니까? 악한 사람이 늘길 원합니까? 착한 사람이 늘어야죠.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번성을 말한 겁니다. 그 번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빛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 다시 한번 서로에게 좀 응원하고 자기 마음에도 좀 담아봅시다. 착한 사람 데려옵시다. 여러분 악한 사람 말고 이제 책임지시고 그다음 악한 사람 데려오실 때는 착한 사람 만든 거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셔서 참빛교회에 하나님의 착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더 주십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네 번째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어떨 때 제일 행복해요? 함께 모여 서로 행복하게 식상을 나누고 함께 행복하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족이 되어주시겠대요. 내가 너희랑 이렇게 함께 가족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 네 가지예요. 다시 한번, 자, 하나님께서 정말 착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잘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경제 생활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요, 평화를 주시겠다. 세 번째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이 되어주시겠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현재 아직 잘 못 누리고 있는 분 계세요? 선우? 응? 잘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요 이 정도는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교회가 오늘 주일날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형님 다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사드 걱정 때문에 지난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까? 일본 아베 때문에 잠이 안 왔습니까? 아니죠. 저는 경상도 가서 잠이 잘 오던데. 아니 우리가 보니까 편안하게 우리 삶을 일상을 누리고 있잖아요 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주일날 이렇게
서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즐겁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많은 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누리는데 왜 자꾸 더 달라 더 달라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먼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생각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누렸는데 조금 옆에 나라 보면요, 우리보다 힘드니까 우리나라 와서 일부러 일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너무 힘들어서요, 우리나라 난민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들려준 소식하면 어떤 나라에서는요, 세상에 온 가족이 여러 사람이 배 한 척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런 소리 들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기꺼이 즐겁게 살잖아요. 이런 은혜 주셨을 때, 이런 하나님의 선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받고 있는 사람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즐거이 사는 삶을 한결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는 이야기가 14절, 사실 더 깁니다. 1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고 14절부터 이하로는요,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혹시 가중처벌이란 말 아십니까? 집행유예란 말 아시나요? 집행유예가 뭔가요?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원래 감옥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겠다. 그거잖아요. 그 지켜보는 기간 동안 잘못하면요, 가는데 어떻게 가요? 예, 더 하죠. 여기 이야기 그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한 대만 때렸어. 근데도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죠. 얻어맞고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 말이잖아요. 얻어맞고도.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얻어맞고도인데 21절과 표현이 좀 달라져요. 말씀을 안 지키고 끝까지 잘 고집하는 걸 너희가 나를 뭐해요? 거슬러.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아예 눈치도 안 봐. 그 말이잖아요. 부모 눈치도 안 보고 지 맘대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거슬러.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요, 23절은 이제 뭐라고 표현돼요? 누구한테 대항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킨 게 그 다음에 뭘로 표현되고 아예? 대항한다. 우리나라 말로 뭐죠? 반항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요. 반항한다. 그런데 27절 그렇게 해놓고도 끝까지 대항한다. 끝까지 반항한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도요, 원래 23절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대항하신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24절에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에 줄을 거놓으세요. 24절에. 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대들어? 나 너와 똑같이 해줄게. 지금 이러신 거잖아요. 그리고 27절 넘어오면요, 더 심해졌어. 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대항했더니 끝까지 대항하니까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는요, 그냥 대항한다는 게 아니라 감정이 들어가 있죠. 이제는 어떤 감정?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표현은요, 더 이상 안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안 봐주겠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신가요? 방금 말씀 보셨잖아요. 끝까지 참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대 얻어맞고요, 얼른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지 계속 하나님 무시하고 반항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아와야죠. 그래서 저는 1절부터 여기 13절 사이에 있는 네 가지 선물을 받는 삶이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의 다 죽여버려요. 세상에 가나안 땅이 한 400년, 500년 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이 늘었을까요? 60만 명 들어왔어요. 남자만.
그리고 한 500년 살아요. 그러면 옛날엔 전쟁이 많아서 인구 확 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남자 여자 합쳐놓고 이들 합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겠죠. 근데 그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살려준 사람 숫자가 2만 명도 안 돼요. 어떻게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다는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끝까지 반항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화를 내버리신 거예요. 화를 내버리시니까 진짜 진노하신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다음 사람들한테 이런 일 미리 겪지 말고 잘 알으란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기회 때 끝까지 반항하고 자꾸 거슬리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40절 가보세요.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가 진짜 깨달은다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걸 제가 사람식으로 좀 표현해보죠. 철 모르는 애들이 자꾸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거 가지고요 막 지 맘대로 살다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요 어떤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 나 직장생활 하기 싫어요. 나 사업할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한번 해봐라. 노는 것보다 낫겠지 해가지고 사업자금 대줬어요. 근데 말아먹었어. 근데 말아먹은 게 보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서 말아먹은 게 아니라 얘가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말아먹었어. 그래도 아버지가 참고 또 어떻게 일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놈이 한 번 더 아버지도 좀 뭔가 해보고 싶어. 이번 좋은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이 좋다는데.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아버지가 꾹 참고 해줬어요. 우리나라에 몇 번까지 참죠? 3~4번입니까? 자식한테 몇 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못 해줍니다. 저는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저는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사업을 좀 해결할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근데 이 아버지 참 많은 게 가졌으니까 해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업을 열심히 하다 말아먹은 게 아니라 사업 열어놓고 맨날 놀다가 말아먹고 자꾸 반복하면요 나중에 부모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심하죠. 그래서 아예 그냥 끊어버리고 안 했다가 이 자식이 정말 나중에 힘들다가 아버지가 번 돈이 정말 힘들게 평생 보신 돈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뭐 조금 작은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 그 자식 보고 우리가 흔히 뭐 들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 여기 40절과 41절인 거예요. 누구한테 철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때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뭐냐 그러면 때때로 정말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은 뭐냐? 철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철들 수 있는 기회. 아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들 수 있는 기회를 없애신 게 아니잖아요. 철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인생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렇게 원하셔서 이렇게 철만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리라? 힘든 것도 이제 뭐요?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지 하고 기쁘게 만다는 거죠. 그 다음 계속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걸 부모님으로 말해봐요. 비록 진짜 속 썩인 자식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가 저는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의 여호와니라. 이 사람들의 여호와니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사람 참비교 성도님들의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실 겁니다 말은 아주 그 사람에게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거죠. 최고의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27장에 나오는 예물이에요. 여러분, 명절 되면 뭐 준비하나요? 설날 되면 뭘 준비해야 되나요? 부모님께 뭐 준비하셔야 되죠? 봉투를 준비하실 건가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사는 일반적인 분들은 뭘 준비합니까? 빈 봉투 아니죠? 세뱃돈을 그전엔 받았지만 저는 요즘은 그래도 명절 되면 집사람이 꼭 준비해줘서 어머니께 세뱃돈을 드리거든요.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때 감사에 대한 표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 저는 그건 부모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본다면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요, 예물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고백을 담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던 고백을 담은 그런 건 거예요. 근데요, 예물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 27장에서 첫째는요, 자기가 드리고 싶었던 예물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예물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이 있어요. 둘로 나뉩니다. 자, 거기 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자, 이건 뭐가 있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9절 보세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스스로 드리기로 서원했죠.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14절, 이 사람은 더 큰 걸 주려고 그래. 큰 걸 바치려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여러분 옛날에 집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옛날에 집값 비싸긴 비싼데요, 요즘만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요, 겉옷값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겉옷으로 입는 옷하고요, 집값이 똑같았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참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테니까 전부 다 대출 받으시오,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성별 좀 하시오,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건 알아서 하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해 여호와께 그 당시에 드리려면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16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에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비싼 순서대로거든요. 최고 비싼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집 아니에요. 지금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 당시 최고가 밭이에요, 밭. 또 자식한테 이 밭은요, 심지어 직계표를 옮기지 말아 그래가지고 대대로 물려줘야 될 게 밭이 돼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그것도 밭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 16절에 보시면 기업된 밭에 얼마죠? 전부 절대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얼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만. 자기 그럼 생활 정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건 앞에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먼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26절부터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첫째, 26절 처음 보세요. 읽어보죠. 오직 무조건 처음 난 건 뭐라고?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라고 이야기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심지어 그것은요, 20절 중간에 보면, 끝에 보면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 말은 따로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누구 거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될 표현이 나오는데 28절 29절이에요. 28절 29절은 제가 두 번째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 이 표현은 좀 여기 내용 이해가 필요해요. 이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 더 보세요. 30절 읽어보세요. 그 땅의 곡식이나 밭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그러니까 밭을 가꾸는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10분의 1. 그 전체 중 곡식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누구 걸로? 하나님 걸로. 이거의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11조를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께서 나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28절 29절 좀 설명을 드릴게요. 28절 29절에 거기에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이라는 뜻은, 그 다음에 바친다라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요, 이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써놓으세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은요, 어느 도시 전체를 완전히 깨끗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진멸하다란 말이 헤렘이에요. 진멸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내게 이건 아니다. 다시는 내게 아니겠다고 해가지고 바쳐질 거나, 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를, 어떤 지역을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진멸의 명령을 받은 이 다음에 한 왕이 명령을 받아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아말렉.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헤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내한테 뭐 조건 어떤 거 아니에요. 무조건 깨끗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끝장내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 말 안 따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 가서 뭐 조금 좀 깨끗이 없앤다 그러면 깨끗이 없애니까 쓸만한 거 가져오십니까? 여러분, 사울만 뭘 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게 다 있죠. 좀 그런 게, 물론 이제 거기는 헤렘된 데는 아니죠. 우리 가져온 데는 헤렘된 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여기 부분은, 그래서 28절, 29절은 좀 특별한 부분이고, 이건 거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26절, 27절과 30절과 33절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지금 헤렘하라는 것도 없으니까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의 우리 모든 것 가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해서 봅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11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이다. 내 인생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고백인 거죠.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맨 끝에 여기까지 지금 26장까지 보면 25장까지 잘하면 다 상벌 받습니다. 상 받아요. 근데 맨 끝에 26장에 일부러 뭐예요? 한 가지 제발 하나님과 관계를 잊지 않는 방법으로 뭐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예물.
이걸 이야기 담아놓은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해 갑니다. 멸망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를 여호야킴 왕이라는 왕한테 보냅니다. 보내셔서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와라. 제발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내가 안 내리겠다. 하세요. 근데요, 여호야킴 왕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됐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이들이 도저히 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시드기야 왕에게 좋다. 다 못 지킨다는 거 좋다. 내 인정해 줄게. 그러면 한 가지만 좀 해달라고. 몇 가지만? 한 가지만. 그게 뭐냐 그러면요, 안식일 한번 지켜볼래? 율법 다 말고 뭐라도 제대로 한번 지켜볼래? 다 안 된다면 이거라도 한번 좀 해줘보면 안 되겠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시드기야 왕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너희가 지속하다 보면 참 어려울 수 있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정 어렵다면 뭘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달라. 예물. 여기 맨 마지막인 27장에 그 예물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좀 기억하고 살아달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달라 하는 걸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신 것이다. 레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부모님께 직접 잘한 것도 있지만요, 부모님이 나와 형제 자매 되게 한 사람한테 잘하는 것도 부모님께 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웃에게 잘하는 거,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잘하는 것도요, 사실 누구한테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네.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돌봐주면 곧 그게 누구한테 하신 게다? 예수님께 한 거다. 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제발 멈추지 말고 지속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율법은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깁니다. 근데요, 율법의 가장 기본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 사랑이 쉽다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사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은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그건 이해됩니까? 쉽든 어렵든, 내게 무게가 되든 가볍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어떤 사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삶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다. 그런 우리를 누가 지켜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야, 이거 잘했다,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살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1000년 동안 이렇게 제발 살아라 하신 말씀인 레위기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주셨지만 지금까지 성경으로 보존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우리도 기쁘게 마땅히 즐겁게 자원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잘했다고 상하고 선물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